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뿌리심과 순종, 피뿌리심과 순종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절, 2절 말씀, 이 짧은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전체 5장에 걸친 말씀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1, 2절에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말씀을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당당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중에 2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3가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3가지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사역하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초대교회에서 어떤 신앙교육을 받을 때 이 베드로전서가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는 교본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체계적이면서 그리고 아주 교과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선택을 하실 3가지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순서를 따라 나서시고 여기 마지막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나서시고 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가지고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하나님의 미리 하신 예정이었습니다. 2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에스코트 하듯이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사실은 우리 옆에 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간섭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끝까지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번째는요, 예수님의 간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간섭이 한 가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2가지를 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인데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은 첫째 성부, 둘째 성령, 셋째 성자인데 성자 밑에 괄호 1, 괄호 2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2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것은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여기서는 피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주심과 함께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순종함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이라기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하는 순종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뿌림하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로 지금 묶어 놓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영어 성경을 나중에 참고해서 보셔도 괜찮은데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전치사 for예요. 이 for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for는 무엇을 위해서이죠. for라는 전치사와 함께 순종, 그리고 누구에게? to Jesus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그리고 and for, 다시 이렇게 for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인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으로 되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핏뿌림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핏뿌림과 함께 우리의 순종도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좀 그런데 예수님의 핏뿌림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여기에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순종하자는 이 말을 일부러 지금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우리의 순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을 때에는 생명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은 우리가 받은 생명하고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요, 핏뿌림을 받은 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뭘 받았는가 하니까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까지도 선물로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순종해야 돼.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은요, 그저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이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핏뿌림을 받았는데 순종은 없다? 예. 핏뿌림을 받았는데 순종은 없다. 예.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순종과 핏뿌림은 분리할 수 없고 핏뿌림을 받았는데 순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핏뿌림을 안 받은 사람이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핏뿌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복종, 그리고 우리의 순종까지도 같이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이요, 그저 우리의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함께 받은 그 순종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피뿌림을 받았다면. 예. 그 당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이 구원의 규모, 그러니까 이 구원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은요, 오늘 그냥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말이에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바로 뭐인가 하면은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가치. 굳이 비유를 들자면 완전히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게 프로축구 선수들 몸값을 보면은 요즘 뭐 수백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백억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볼 때 그 수백억이 투자된 그 선수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돈이에요. 돈인데 무슨 발목 보험도 있고요, 그 선수한테요. 그리고 무릎 보험도 있고, 그 사람의 보험이 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선수에게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이거는 하나의 그 구단의 그냥 돈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몸값이 그의 가치가 되는 거. 예.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는요, 수백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투자됐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소중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은 인사가 나와요. 5장 그 마지막 인사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나오는데요,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위로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가 뭔가 하니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왜 위로를 하죠? 여기 1절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핍박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된 성도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죠? 친구들한테 혹은 가족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나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러면서 공감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를 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방식이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리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재미없다는 말이 제가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교리적인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이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제일 처음부터 하는 말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고 성령의 에스코트 하심이고 예수님의 핏부림과 우리의 순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절대 이게 헤아려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정말 초월적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생명과 함께 순종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들을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또 저희들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과 함께 우리들에게 순종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이웃을 즐겁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역에 널리 알려지는 제주광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